예,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부터 천천히 한 절씩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위함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4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 4장 14절 말씀, 저희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기도 주제 말씀이에요. 따라 읽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기도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각각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주를 향해 찬양하라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라 하세요. 오늘은 에스더서의 위기에 아주 절정에 치닫는 부분이에요. 이 에스더의 결단이 필요한 장면이죠.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설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봅니다. 모르드게가 제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이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신 분은 일단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일들을 그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여불러 37번째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찾으러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그들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한 마음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또 이 돌봄의 자리, 구제의 자리 하게 하신 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먼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알게 하셨을 때 모르드게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그 낙타나 아니면 염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거추장으로 막 뭐 왕의 옷이 아니라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 조금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는 옷이에요. 상중이라는 걸 상징하죠.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재는 검은색이에요. 재는 먼지고 검은색이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닌 이상, 그런 슬픔이 아닌 이상 뒤집어 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본인들의 백성이 당할 일을 알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인간이 때로는 행동하기 힘들고 인간으로서 감정이 느끼기 어려운 부분도 때로는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할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 슬픔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혀서 막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쁨 가운데 찬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마다 지금은 모르드게는 큰 슬픔 가운데 이러한 옷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그때에 맞게 행동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하수에로는 하만과 같이 파티하던 때였어요. 술 취해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바로 그 전장에서 마무리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즐기고 놀고 떠들고 있어도 그 슬픔의 소식,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 이후 예수님의 세대를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이 곧 심판받을 진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갈 진데, 이 심판받을 이 세상, 때로는 내 믿지 않는 가족, 이 심판받을 때로는 친척들,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보시면 2절 함께 있습니다.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어요. 대궐문 앞까지는 이르렀어요. 영어로는 좀 더 정확해요. But he went only. 오로지 as far as 어디까지만, 왕의 문까지만, 거기까지만 갔어요. 왜냐면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굵은 베옷 입은 사람이 허락 없이 막 들어오면 죽여버리거든요. 왜냐면 왕의 궁은 항상 잔치와 기쁨과 파티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할 만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이제 진전이 되죠. 3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 6가지 반응이 똑같이 또 나와요. 큰 슬픔, 애통이죠. 그리고 금식, 울음, 울부짖음, 베옷을 입음, 재 누움. 이 6가지의 슬픔이 다 담겨져 가지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왕의 명령과 조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했어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이 이제 곧 죽겠구나. 우리 어떡하냐. 우리 금식해야 된다.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슬퍼야 된다. 그러한 장면이 함께 연속되는 장면이에요. 이 조금씩 상황이 이제 계속 진전됩니다. 4절 제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치고 나가게 하시는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딱딱딱 나갈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4절 보시면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요, 내 사촌이요, 이거 말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세요. 근데 모르드게가 첫 번째 결단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4절 후반절에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저를 따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였다. 그 굵은 벼옷을 벗기고자 했어요. 너는 슬픔 그걸 잠깐 벗어놓으세요. 잠깐 그거 말고 다른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딱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에스더가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의 행동을 할 때는 때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때로는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때로 우리 교회가 치고 나갈 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때로는 굵은 베옷을 계속 입어야 될 때도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지금 정보의 단절이 일어나 있어요. 에스더가 몰랐었어요. 모르드게가 왜 그러는지. 겉에만 보고 옷을 벗으세요. 왜 슬퍼하세요 했는데 이제 알려줬어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왕궁의 파티 생활과 이 현실 생활과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정치인들도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랬다잖아요. 지하철 요금표 가격도 한 20-30년 전 가격 그대로 해가지고 이 일반 백성, 이 서민들이 시민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요금도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예산 측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천지예요, 천지. 예? 에스더도 지금 왕궁 안에서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내시 하다가 시켜서 알아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주변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저녁이나 낮이나 한 바퀴씩 쭉 계속 돌고 디테일하게 막 구석구석 돌아봐요. 그러면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또 우리 엊그제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 나눴지만 학원이 없어요. 아이들은 많은데. 술집은 많아요. 점집도 많아요. 이게 무슨 동네인가 이러실 싶으실 거예요. 교회가 구석구석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살아서 막 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뭐 그거 하는 데는 조금들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봤어요. 알아보다가 원래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루디아, 예? 그 옷장수 루디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지역을 파악하면서 아 여기는 여성이 많은 부분, 여기 남성이 많은 부분, 여기 이 지역은 어린아이가 있고 어떤 지역은 교육열이 세고 어떤 지역은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지역은 학구열이 높고 어떤 지역은 배움이 낮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큰 거 알았잖아요. 아, 이 지역은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다 떠나는구나. 큰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럼 모르드게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뭔가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도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알고 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우리가 그 마음이 이어지고 나도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가 풀리도록 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7절에도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알려줬어요.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는데 꼭 얘기를 안 해. 그냥 해주세요 하면서 막 꽁꽁 싸매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의 보따리를 구체적으로 풀으시길 바래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보따리를 푼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머리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금의 정확한 액수까지 하다게 말하고. 저도 때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확한 금액, 지금 교회 돈 도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물품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모델명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세자드 파키스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자기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영적으로 어떤 자기가 아픔까지 있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더니 딱 기도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이사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자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서로서로 더 끈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증거를 댔어요. 조서 초본을 주면서 증거를 대면서 보여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중보기도 요청들 많이 와요. 우리 교회에도. 때로는 제가 다른 교회 개척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봤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조건 도와달라 이거야. 난 선교사니까 무조건 도와줘. 명함 주고 선교사니까 무조건 도와줘. 제가 안 목사님한테도 어느 선교사님이 도움이 요청이 오면은 그분 교단, 그분 소속이 어디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확인된 뒤에 우리 교회 내 운영위원회 거치고 도와준다고 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 디테일함을 알 뿐만 아니라 초보는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는 게 필요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막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좀 불쌍하고 되게 돈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핸드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마음이 또 긍휼함이 많아가지고 핸드폰을 딱 사줬어요. 사줬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 그냥 불쌍하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모르게도 마찬가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에스더 자기 사촌이고 잘 알지만 이러이러한 게 디테일하게 있다. 보여서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달라고 기도 부탁까지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앞으로 누가 선교사님이든 다른 교회 또 미자립 교회 네트워킹이든 하나하나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절과 10절, 그럼 이거 간단히 제가 읽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알려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알려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왜 안 믿지? 왜 답답하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리면 돼요. 아이들이 복음을 몰라요? 알리면 돼요. 노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알리면 돼요. 아이들이 영어를 몰라요? 가르쳐주면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가르쳐주면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삼중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충성되게 다하는 교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예요.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 11절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다 같이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고 장애물이 딱 발생해. 모르드게가 이러한 일이 있어. 모르드게가 말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초본도 보여주고 증거도 내밀어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장애물을 말해요. 다른 말하면 고난이죠. 첫 번째. 자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어요. 먼저 이게 첫 번째 고난을 말해요. 내겐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두 번째.
에스더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에스더는 지금 다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도 우리가 느끼기에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 거짓이 아니야 사실은. 다 사실이고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나 이러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부름을 입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수많은 처녀들을 언제든지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역사서에 보면은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쓰는 건데 거기에도 아하수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사람이 예전에 자기 신하들 와이프까지도 많이 건드려서 경호 대장한테 암살당했어요. 실제 역사에서도. 근데 왕의 이 왕후가 찾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는 장애물이 큰 게 있어요. 나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에 모르드게의 해결책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결책을 주느냐, 어떻게 도전을 주고 불꽃을 심어주느냐가 이제 본문이 딱 등장하게 돼요. 12절, 13절 다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또 전했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딱 회답해요. 노란 부분이 핵심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 지금 그곳에 있으니, 넌 지금 그곳에서 축제와 기쁨이 가득하지.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결단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결단하라. 여러분,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가 너 지금 결단해야 될 때야 이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진로의 문제, 때로는 앞으로의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있어요. 그럼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이제 청년들이나 교회 생활하면 때로는 부교육자였을 때 그때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 많아요. 다 많아. 근데 제가 그들 중에서 꼭 보면은 둘 중 하나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만 하고 삶은 그대로예요. 그런 한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백하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너 지금 그렇게 고난이 있다고 장애물 있다고 거기 넘어지면 안 돼. 너 홀로 목숨 건지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결단해야 될 때야. 지금은 때라는 게 있단다.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결단할 때야. 모르드게는 불꽃을 심어주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적당히 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아니, 우리는 결단하고 불꽃 심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환난에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악인이기 때문에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뭡니까?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도 결단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도 소망의 생명은 싹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핵심 부분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는 이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14절에 시작 부분이 이때에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at this time, 이때에.
내가 만약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이때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때 너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때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유다인은 결국은 구원은 무조건 받아. 이 사람 지금 확신이 있어요. 이 다른 데라는 게 another place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을 들으면 무조건 하나님으로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의 구원이 있다는 건 이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개념으로 무조건 이해했다고 해요. 유다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기 때문에 이때 기도하고 이때 부르짖는 거예요. 에이, 우리 교회 아니면 쓰지 않는다. 때로는 대형교회, 우리 교회 아니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그 기쁨을 맛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노임과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확신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만약에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유대인은 구원해도 너가 그렇게 혼자 편하고 혼자 사는 거 그대로 멸망하는 거야. 좀 전에 잠언 말씀처럼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나무교회를 지금 이때에 세우심이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하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임직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하나님이 이 빈 공간에 예배 장소를 주시고 물품 세우시고 한 명 한 명 보내주시고 외국인 보내주시고 저 목사 한 수 받게 하시고 임직을 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럼 또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스텝이 있어요. 또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순종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후반부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명령을 받는 수동적인 에스더에서 이제 삶에서 에스더가 결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단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명령을 하예요. 명령 받는 자에서 내가 결단하니까 이때는 수동태였어. 수동태. 인생이 수동적인 인생이야. 맨날 명령 받고 명령 받으면 행하고 명령 받으면 행하고. 근데 결단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삶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 붙들고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은 이 규례는 뭐였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때로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민족 살리기 위해 이게 예수님처럼 내가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민족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묻어나오잖아요. 진리의 모습이.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결단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수동적인 인생에서 능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맨날 하나님의 뜻만 달라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때. 이제 기도하고 나가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능동적인 교회로 하나님 만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명령을 받아.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에스더가 명령자가 돼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나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 이제 역동적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가르쳐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실 때 오늘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고난과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에스더처럼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고난의 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능동에서 수동적인 사람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든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세요. 결단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사역하시고 역동적인 삶을 사시고 그러한 모든 한나무교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 말씀 4장 전체를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에스더는 결단을 하였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순종하였을 때 이제는 듣는 자 수동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선포하는 자 능력의 명령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무교회도 이런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백성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